네, 얼마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북한 선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여러 탈북민들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옆 테이블에서 정말 진실하게 찬양하는 한 탈북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인 것입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문득 지난날의 제 자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 과거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도 그렇고 입학 전 목회자 추천서를 써주신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성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지고 아는 만큼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왜 영성은 떨어지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보면요, 이전보다 말씀 접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돕는 영상,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전보다 힘을 잃고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찰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환경일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이 쉬워야 하는데 왜 도태되는 것일까요? 좋았던 예배와 기도, 찬양 시간이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씨름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문제는 이전에 열심히 했어가지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 거예요. 머리가 커진 거죠. 이것이 교만한 마음을 낳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오늘 찬양은 은혜가 잘 안 되네. 이렇게 평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고, 이런 이상한 모습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거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복음을 경험했지만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이었지만 잘못된 복음을 붙잡거나 경험했는데 잊고 살아가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 로마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복된 소식이라 하지만 전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죠. 복음은 모두를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면 전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건 지금 나에게도 사실 복음이 복음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었길래 이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신앙생활의 기쁨이 복음에 있다는 것,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요? 첫째로 복음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와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친밀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평안한 것과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심장 소리가 들리니까 평안해요. 배고프면 엄마가 바로 해결해 주니까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만약 낯선 사람이 아기를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도 불편하고 내 필요를 몰라주니까 바로 자지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품에서 만족하는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 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품이 평안해야 하는데 낯선 사람의 품이 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떠나 생판 처음 보는 그 낯선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품에 있는 게 가장 편하죠. 내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 가버린 이 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 숨소리, 냄새,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는 이유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았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써요. 그러나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나무, 돌, 동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올바른 길을 몰라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길을 갑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하는 그 요소들, 죄, 세상의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품이 평안한 걸 알면서도 가기 싫어하는, 세상의 품이 나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이 잘못된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가려졌던 그 눈을 해결해 주셨어요. 뜨게 하셨어요. 눈이 떠지자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황이 멈추었어요. 눈이 떠지자 거짓 기쁨을 찾는 일이 멈추었습니다. 진짜를 보니까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헛된 열심을 내며 시간을 허비하는 데서 구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를 보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통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고 고통스럽고 더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는 한 통치자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겼고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제보다 더 뛰어난 신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는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당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십자가를 택한 그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였고 모욕이었고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받는다는 건 이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신이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식이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미련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복음을 대하는 자는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도 알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사용하셨을까? 복음의 비밀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이해해보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온갖 불행한 일을 겪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항상 구원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행은요 사람마다 달라서 바라는 구원도 다릅니다. 또 수많은 종교들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 구원을 전하니까 다양한 구원을 바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은 나를 비참하게 하는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각기 모양과 방법대로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인간을 근본적인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진 못합니다.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바뀐 줄 알았지만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다시 이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다시 나를 비참하게 하는 그 불행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나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또 계속 바라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어느 순간 옥죄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과 후에 이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죠. 바울은 태생이 로마 시민의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복음을 깨닫고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출신, 명예, 인정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 겁니다.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 가는 여정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선 이들의 행동은 우상숭배로 향합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여전히 악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너네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살게 해줄게. 근데 너희가 너무나 교만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더 이상은 너희랑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주님 없으면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늘 위협이 따르는 곳이에요.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모세는 40년의 여정 끝에 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겠죠. 정말 가고 싶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이 약속의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어도 주님 함께하는 곳이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풀무불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내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대처하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두에 신앙생활의 아이러니를 잠깐 다뤘어요. 생명이면 당연히 자라나는 게 정상이죠. 말씀의 양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의 도태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 복음을 깨닫고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감격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결심을 해요. 그러나 그 결심 뒤에 따르는 행동이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경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 우리에게 목적 하나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너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이전과는 달라야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영적 히어로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나도 바울처럼 돼야지, 나도 베드로처럼 돼야지,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지, 더 거룩해져야지, 더 변해야 돼.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변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덜 변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덜 변한 사람에게는 안타까워하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으면 훈련받아야 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모든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성경 매일 봐야 되고, 다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 기도회 다 참석하고, 혼자서 집회 찾아다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갔던, 언제든 봉사하는 데 힘썼던 그런 열심을 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배운 대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바뀐 줄 알았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깨달은 것도 많았는데 현실은 내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여전히 마주하기 싫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미안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은 쌓이고, 어느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죄책감, 이 자괴감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를 위선적인 신앙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 해야 되고, 지금 내 안은 절망적인데 괜찮은 척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면 쓴 채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안 좋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기대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하나님 의의 근거에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품을 버렸음에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면서 손해보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의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를 묻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 알아가자. 정말 순수하게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듯이 정말 순수하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하는 이유가 내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성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은 기도, 말씀, 예배를 내 성장을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한,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진짜 복음은, 올바로 전해진 복음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교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건요, 항상 부담이 돼요. 어떠한 변화된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아는 만큼 사랑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방울토마토 씨앗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해가 잘 드는 베란다에 놨고요, 하나는 베란다보다는 덜하지만, 햇빛이 덜 들어오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온 부엌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건 너무나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있는 토마토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햇빛을 덜 받다 보니 물의 흡수가 더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물을 주니까 썩어버린 겁니다. 잎이 시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하죠.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려면 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거나 병든다면 금방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복음에 있다고, 그리고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이 복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에서 시작하여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 노력,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의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때론 신앙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누림을 통해서 기뻤으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